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신 분이 성가대밖에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모시면서 우리가 교회 같이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서로 얼굴 보는 시간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옆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네,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당신 참 예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막 표정들이 밝아졌네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죠. 네. 정말 예쁘신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좋지만 혹시나 제가 마법 같은 문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2개를 딱 만드셔서 볼에다 이렇게 톡톡 치시면 농담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 참 예쁩니다. 멋집니다. 농담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웃으시면 아무래도 서로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말씀을 듣는데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만나 모임을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만나 모임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맞죠? 네, 제가 부산 사람이었으면 맞나 아이가 뭐 이랬을 텐데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맞죠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소를 마라라고 부르면서 원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물샘 12, 종려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란 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좋은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기 싫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떠난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회중들은 지난 왜곡된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 광야에는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 단 한 번도 배부르게 먹었을 수 없었던 그들이었을 테지만 그들은 고기가마 옆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먹던 때를 추억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이 비와 같이 내릴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양식을 내려주마 약속한 만나에 대한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 주는 교훈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만나가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모으는 데 집착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모으는데 집착하지 말고 이 만나를 가지고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만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 만나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만나를 먹는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이렇게 한 사람이 그날 하루 자신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도 하시죠.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우리 중에도 꼭 이런 분들 있으시죠?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먹이시지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걸 저장해 놨다가 그렇게 썩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남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아멘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믿음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삼고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함을 허락하셨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난함에도 부자와 동일하게 우리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산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은 광야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일까요? 당연히 가나안이죠. 우리는 광야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임시로 천막을 짓고 살 곳이 아닙니다. 광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그곳에 머물러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서 그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주어지는 이 만나였을까요? 아니면 약속의 땅을 향한 계속된 전진입니까? 당연히 한 걸음이라도 더 먼저 가나안에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진이 아니라 만나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창고를 지어놓고 이 창고에 만나가 2창고, 만나가 4창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자랑합니까? 다 썩을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셨던 그 이유, 만나 모아서 창고 지어서 만나 장사하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만나를 가지고 빠르게 가나안으로 전진하라고 만나를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왜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오늘 우리를 이곳 부산에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 직장, 우리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이 없다 한다면 그래도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습니다. 굶으면서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돈 많이 갖고 싶고 그걸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학자인 파스칼은 우리들에게 텅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 그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 허탈감, 갈망, 끊임없이 느끼는 외로움의 공간, 그 갈급함의 공간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사람들의 한켠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 가전, 각종 보석들, 이런 걸로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놓치면 그것이 탐욕이 되고 그것이 욕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교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재하도록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두시고 이곳에 살게 한 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 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만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나를 주셨죠. 3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망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고 증거판 앞에 그렇게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 또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감격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의 시간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같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목적지를 향해서 광야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시나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을 가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신비한 음식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인구수를 대략 계산해 보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하루 이상의 시간들이 다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배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내려받도록 하고 이들이 이 만나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의 자상하심에 감격하고 또 그 특별한 음식, 그 맛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부르죠.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이 음식, 하늘에서 내려주는 천상의 너무도 좋은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습니다. 만나, 이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식을 받아두고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이렇게 그들 말로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름이 되어버렸죠. 서울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역의 표준어로 하면 이기 먹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 감격이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입에 물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증 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격해서 와 이게 뭐야? 이렇게 감격했다면 이 사람들이 같은 말인데 이제 앞뒤가 바뀌는 겁니다. 뭐야 이거? 라고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그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40년 동안 내가 계속 먹는다. 어떨까요?
일주일만 아마 같은 메뉴를 먹어도 그 메뉴를 쳐다보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도 같은 음식 먹자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 사람 만나지 말자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처음 누렸던 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라고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았다, 이 말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수련회, 부흥회, 또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앞에서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성가대가 아름답게 화음으로 찬양해도 목사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해도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은혜의 감격에 빠지기보다는 무덤덤해지고 습관처럼, 의무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꾸만 이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길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의 감격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그걸 자꾸만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감격이 고백되고 노래되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롭게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리면 광야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안식부터 배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나가 주는 교훈, 안식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는 원래 하루치 분량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거두면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넉넉하게 거둘 수 있는 그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토요일이었죠. 주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모아놨던 이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주일에 나갔다가 만나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내 말 안 들을래?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휴식과 안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둘 다 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휴식과 안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주일은 휴식일까요? 아니면 안식일일까요? 주일은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다가 오래 하면 배터리가 다 닳게 되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배터리가 다 됐으니까 끊어 하면서 끊을 때가 있고 통화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가 닳지 않도록 이렇게 전원을 꺼버리는 것, 그것을 휴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 이게 휴식이죠. 그러다가 이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기 안에 연결합니다. 충전기는 일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힘을 얻도록 하는 거죠.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휴식과 안식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죠. 쉽게 말해서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건 휴식이고요, 다시 충전하는 걸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에 쉬는 것,
이거는 휴식입니다. 그런데 휴식이 있는 사람은 그냥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은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주일에는 늦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재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주일에 단순하게 쉬는 게 아닙니다. 재무장하는 거죠.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충전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충전기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행복한 묵상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충전하고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충전기에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빨간불이 초록불이 될 때까지 100% 배터리를 충전하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쉬면서 나가려면 늦잠을 자야 되겠죠. 휴식을 원하는 사람은 잠을 자고 안식을 원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재충전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바로 재충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 삶의 승리의 원천이 됩니다. 6일 내내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필요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생활했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전적으로 예배에 몰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찬양팀의 찬양을 힘차게 따라 부르고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경청해 들으면 그 일을 삶에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는 재충전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힘입고 안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오늘 이곳 부산 남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남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만나를 통한 교훈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힘을 내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사명으로, 고난을 훈련으로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 시작점, 그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되기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잃었던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해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 이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들 가운데 예배를 소망하며 일상의 예배자로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